손희영 목사님의 글에서 읽은 이야기로 오늘 설교를 시작하고자 합니다. 철학자 한 사람이 우연히 새끼 늑대를 입양하게 되었습니다. 브레닌이라는 이름을 지어주고 항상 같이 다니며 한 침대를 쓸 정도로 사랑하며 정성껏 키워왔습니다. 이제 하루는 산책을 데리고 나갔는데 엄청나게 큰 불독을 만났습니다. 새끼 늑대 브레니는 불독이 너무 반가워 꼬리를 흔들며 불독에게 달려갔습니다. 그런데 눈 깜짝할 사이에 불독이 그냥 달려들어서 목덜미를 물고는 땅에 내동댕이 치는 게 아닙니까? 아직 새끼 늑대라 어찌하지 못하고 그대로 땅에 머리와 몸통이 부딪혀 피투성이가 되었습니다. 참으로 놀라운 건 그 다음 장면이었습니다. 난리를 치며 짖으며 싸우러 달려들든가 아니면 재빨리 도망가지 않고 꼭 한 번의 고통스러운 슬픈 울음을 길게 내뱉고는 늑대의 하울링이라고 하죠. 그 자리에서 꼼짝 않고 서서 그 불독을 조용히 바라보는 것이었습니다. 이 철학자의 이름이 마크 롤랜즈인데요. 바로 이 장면에서 그는 지금까지 사람에게서 전혀 느껴보지 못했던 놀라운 아름다움과 위대한 힘을 새끼 늑대인 브레닌에게서 느꼈다고 말하면서 이 늑대보다 못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며 그가 철학자와 늑대라는 책을 지었는데 거기서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고통은 어차피 인생의 본질인데 왜 나는 고통이라는 불독이 나를 나뭇가지처럼 분질러 버릴 때 길고 슬픈 울음 한 번 울고는 그 고통을 직시하고 담담하게 나의 인생의 일부분으로 받아들이지 못했던가? 왜 나는 그 고통을 참을 수 없는 이질적인 것으로 역겹게 여기고 마치 송충이처럼 떨치려 하고 하늘을 향해 주먹을 휘두르고 사람들에게 분노와 불평을 터뜨리기만 했던가? 내게 고통과 슬픔과 참기 어려운 상황이 벌어질 때 길고 슬픈 울음 혹은 뜨거운 눈물 한 번 흘리고 그 아픔을 조용히 바라보며 직시할 수 있는 것은 인간의 가장 놀랍고 위대한 힘이다. 그것은 말할 수 없는 아름다움이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지만 또한 한 인간으로서 십자가의 고통을 그대로 바라보시고 겟세바네 동산에서 길고도 슬픈 눈물을 흘리시고 이제 당당히 일어서셔서 십자가를 향해 걸어 나가십니다. 42절 보시면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Rise, 일어나자. Let's go, 함께 가자. 자신을 배반한 가롯 유다를 향해 자신을 잡아넘길 대제사장의 무리들을 향해 피하지 않고 일어나 함께 가자. 우리가 지난 겟세마네 동산의 이 놀라운 말씀을 살펴보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겨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그 십자가의 고난의 잔을 피할 수 있다면 피하고 싶으셨습니다. 고난을 피하고 구원을 이루실 수 있는 길이 있는지 그것을 전능하신 하나님께 여쭤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이 있다면 그 길을 가고 싶으셨습니다.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그러나 고난을 우회한 구원의 길은 없었습니다. 그것은 사탄적인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 8장을 보시면 가이사랴 빌립보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자신이 누구신지 물어보시죠. 그때 베드로가 놀라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니이다. 마태복음에서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이제 이 고백을 들으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제자들에게 인자가 많은 고난을 받고 장로들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버림받아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날 것을 비로소 가르치기 시작하십니다. 예수님의 이 가르침을 듣고는 마가복음 8장 32절에 베드로가 예수를 붙들고 항변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항의했다라는 것입니다. rebuke, 꾸짖었다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하실 수 있습니까? 분노하여 예수님께 항의했다는 말입니다. 주여 그리 마옵소서, 이 일이 결단코 주께 미치지 아니하리이다. 그때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성도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고통을 통과하지 않고 고통의 대가를 치르지 않고 곧장 구원과 영광의 길에 이르려고 하는 것은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고난 없는 구원은 없고 십자가 없는 영광은 없으며 우리 인생에서 고난을 겪지 않고 하나님의 구원을 찾고 영광에 이르는 길은 없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있다라고 유혹하는 것이 사단의 거짓말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흔들림 없이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십니다. 바라보시되 곁눈질로 비스듬히 바라보시는 것이 아니라 똑바로 바라보시며 정면으로 마주하여 고난을 향해 고난 속으로 걸어가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 언급했던 철학자의 말처럼 고통은 인생의 부록이 아니라 본질입니다. 생명을 낳기 위해서는 산모는 죽음의 경계선을 넘나드는 고통을 대가로 지불해야만 했습니다. 생명은 고통을 전제로 합니다. 태어나는 아기도 산도를 통과하며 목숨을 건 고통으로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합니다.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 상실의 고통, 질병의 고통, 헤어짐의 고통, 죽음의 고통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게 인생의 본질입니다. 성도 여러분, 어느 누가 단 한 사람 고통을 겪지 않고 결혼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겠습니까? 그 어느 부모 단 한 사람이 고통을 겪지 않고 자녀를 키워나갈 수 있을까요? 고통은 피할 수 없는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성경의 인물들을 성도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는 신앙을 가져서 고통을 우회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서 우리는 신앙의 문을 두드리는 분들도 있으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증언하고 있는 성경의 인물들을 하나하나 다 자세히 살펴보십시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많은 고통을 겪어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녀 없는 고통을 오랜 동안 겪어야 했습니다. 기근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전쟁의 고통을 겪어야 했고 아들을 얻고 난 다음에는 가족 간의 불화의 고통 가운데 시달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쳐야 하는 그 고통의 길을 사흘 밤낮을 걸어야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자신이 먼저 죽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아내 사라를 먼저 보내는 고통, 막벨라 굴 앞에서 그는 통곡했습니다. 그는 믿음의 조상이었습니다. 그의 믿음이 인생의 고통을 면제시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산다는 것은 고통을 견뎌내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야곱에 대해서도 할 말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바로를 만나 자신의 나이를 묻는 그에게 단 한마디로 이런 대답을 합니다. 내 나이가 얼마 못 되니 우리 조상의 나그네 길의 연조에 미치지 못하나 나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었나이다.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자신의 머리를 의지하여 꾀를 의지하여 피해볼까 했지만 그는 피할 수 없이 고통 한가운데를 뚫고 인생을 살아가는 험악한 세월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요셉에 대해서는 성도들께 너무 말씀들이 많이 드려서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그는 놀라운 꿈을 꾸었지만 현실은 꿈과 완전히 정반대로 흐릅니다. 노예로 팔려갑니다. 감옥에 갇힙니다. 총리 대신이 되기까지 그는 긴 고난의 세월을 통과해야만 했습니다. 모세도 죽기를 원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을 광야에서 인도하면서 고난이 심했습니다.
선지자 엘리야도 탄식합니다. 조카오니 내 생명을 지금 거두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선지자 예레미야는 눈물의 선지자로 알려졌습니다. 누구보다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던 선지자 예레미야도 탄식합니다. 슬프다 나의 근심이여, 어떻게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내 마음이 병들었도다. 가장 놀라운 영적인 체험을 한 사도 바울 역시 고난에 아주 친숙한 사람입니다. 그의 고난을 그가 이미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쓰고 있죠. 일일이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는 딱 한마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힘에 겹도록 심한 고난을 당하여 살 소망까지 끊어지는, 더 이상은 살고 싶지 않는 고난의 터널을 수도 없이 통과해야 했습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믿음의 백성의 저력인 어디에 있습니까? 이런 피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믿음의 백성들은 고통을 정면으로 응시할 수 있는 믿음을 가졌습니다. 고난을 넘어 모든 믿는 자에게 주시는, 고난을 뚫고 나타나는 약속하신 놀라운 영광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믿는 자의 특권입니다. 7세기를 살았던 시리아의 성 이삭은 이를 가리켜 영혼의 시력이다, The vision of soul 이라고 말했습니다. 영혼의 비전, 시력이다. 고난을 회피하지 않고 고난을 정면으로 바라봄으로 그 고난을 뚫고 오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볼 수 있는 시력, 영혼의 시력, 믿음의 시력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린도후서 1장 5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가 받는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고난을 주목하니 고난을 뚫고 들어오는 그리스도의 말할 수 없는 위로를 체험합니다. 고난이 없었다면 이 그리스도의 놀라운 위로 또한 없었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 영혼의 시력을 가지시고 십자가의 고난을 바라보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은 바로 이 겟세마네를 기억하며 기록된 말씀 같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같이 슬라이드 참조하셔서 우리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의 주요, 시작.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십자가의 고통과 치욕을 뚫고 뭐를 바라보셨습니까? 기쁨을 바라보셨습니다. 죄인인 우리를 구원하실 그 기쁨,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질 그 기쁨, 하늘과 땅이 하나가 되어 성부 하나님의 온전한 뜻이 이 세상에 가득 찰 그 기쁨을 영혼의 시력으로 십자가의 고통을 뚫고 바라보신 것입니다. 그리고는 담대하게 당당하게 십자가의 고난을 향해 일어나 걸어가십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앞에 철학자가 새끼 늑대 브레닌에게 배운 것처럼, 또 우리가 함께 잠깐이지만 살펴본 성경의 인물들처럼, 아니 겟세마네 동산에서 일어나셔서 십자가의 고난을 뚫고 담대하게 걸어가신 예수 그리스도처럼 우리의 인생에 피할 수 없는 고난이 다가올 때 우리가 믿음의 시력, 영혼의 시력을 가지고 바라보시며 담대하게 나아가시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예수님에게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능력, 그 능력을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우리는 여태까지 능력을 강함에서 찾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겟세마네 그리고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온 세상을 구원한 능력은 강함의 능력이 아닌 사랑의 마음을 품고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약함의 능력, power of vulnerability, 약함의 능력, 연약함의 능력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서 41절에서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마가복음뿐만 아니라 사복음서에서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하며 가장 중요한 단어 하나가 등장합니다. 팔리느니라 라고 번역된 그런 단어인데요, 성도 여러분, 41절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세 번째 오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세 번째 오사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주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파라디도미라는 단어입니다. 파라디도미, handed over, 넘겨지다, 거래되어지다, 마치 노예가 팔리는 것처럼 그렇게 팔려지다, 넘겨지다, 당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인 의미입니다. 우리 성도들께서 혹시 마가복음을 1장부터 15장까지 앉은 자리에서 원시링, 앉은 자리에서 읽어보신 분들은 이제 깨달을 수 있는데요, 오늘 본문 이 마가복음 14장에 이르기까지,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에 이르기까지 예수님은 주도적으로 행동하시고 사역하시고 일을 성취하십니다. 액션, 예수님의 액션이 등장합니다. 마가복음 1장부터 14장은요, 예수님의 액션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세례 받으시고 광야에서 사단에게 시험을 받으신 후에 이제 제자들을 부르시고 귀신을 내쫓으시고 나병 환자와 중풍병자를 비롯한 각종 병자들을 고쳐주시고 천국 복음을 기회가 닿는 대로 전파하시고 5,000명을 먹이시고 또다시 4,000명을 먹이시는 놀라운 기적들을 행하시고 물 위를 걸으시고 폭풍을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유대 지도자들과 함께 신학적인 논쟁을 하시고 변화산상에서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모하시고 드디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시며 성전을 청결케 하시고 그리고 종말에 대하여 제자들에게 가르치시고 1장부터 시작해서 14장까지 예수님의 행동을 묘사하는 단어는 즉시, 곧, 헬라어 유트스라는 단어입니다. 즉시, 곧. 예수님께서 이곳에서 일을 행하시고 즉시, 곧 다른 곳으로 가시고 병자를 고치시고 또 떠나셔서 즉시, 유트스, 곧 가셔서 말씀을 전하시고 1장부터 14장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액션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읽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부터 마가복음 14장에서부터 드라마틱하게 예수님의 액션은 사라지고 예수님의 패션이 등장합니다. 패션, 패시브의 수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죠. 예수님께서 주도적으로 일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에게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예수님에게 일이 happening to him, 예수님께 일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여태까지는 예수님께서 적극적으로 사역을 하셨으나 이제는 예수님께 어떤 일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일로 인하여 예수님께서는 패션, 패시오, 고통을 당하십니다. 패션. 오늘 보면 43절 이후부터 파라디도미, 죄인들의 손에 넘겨지시고 죄인들의 손에 체포되시고 눈이 가려지시고 얻어맞으시고 가시관 쓰임을 당하시고 침뱉음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시고 모욕당하시고 발가벗겨지시고 재판받으시고 결국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에 장사되시고 액션은 사라지고 완전히 패션만이 가득합니다. 그런데 성도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특별히 이 미국, 이 나라는 액션에 주목합니다. 액션만을 놀라운 가치로 여깁니다. 미국의 정신이 그렇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에 의지하지 않고 내가 할 수 있다. 독립된 인간으로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이 내가 할 수 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의 개척자의 정신입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이를 성취할 수 있는 능력, 액션을 숭배하고 숭상합니다. 이 시대의 사람들만 그랬던 것이 아니에요. 인간의 본성입니다. 십자가의 패션을 깨닫지 못한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가 자신과 함께 걸으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보지 못한 채
그동안 있었던 일에 대하여 그들이 예수님께 어떤 설명을 하나요? 그는 예수님을 가리켜 하나님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과 일에 능한 선지자이거늘. 말에 능했습니다. 가르침에 능했습니다. 기적을 행했습니다. 능력이 있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러나 죽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패션이 이루는 놀라운 구원은 깨닫지 못한 채 말과 일에 능한 것만 주목합니다. 사람은 그렇습니다. 십자가가 놀라운 능력임을 알지 못한 채 십자가 앞을 지나가는 사람들도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조롱합니다. 1세기도 그랬듯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의 눈에는 여전히 드러나는 성공과 성취, 액션만이 눈에 들어옵니다. 젊음을 숭상합니다. 왜냐하면 젊음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이 시대는 늙는 것을 거부하는 시대입니다. 노인을 사회적인 부담으로 여깁니다. 경제는 끊임없이 성장해야만 하니까 소비할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하찮게 대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은 완전히 거꾸로 갑니다. 고린도전서 1장 27절 28절.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복음을 이루는 방식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는데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상에 미련한 것들을 택하사 지혜 있는 자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고 세상에 약한 것들을 택하사 강한 것들을 부끄럽게 하려 하시며 하나님께서 세상에 천한 것들과 멸시받는 것들과 없는 것들을 택하사 있는 것들을 패하려 하시나니. 하나님께서는 강함의 능력만 의지하는 자들을 통해 일하지 않으시고 자신이 약하다는 것을 깨달은 약함의 능력을 아는 자들, 그래서 약하기에 예수 그리스도께 나올 수밖에 없는 자신의 약함을 깨닫는 자들을 통해서 일하신다고 하나님 나라의 작동의 원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이죠. 성도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도 자신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절대 하나님께 나와 두 손 벌려 구원을 요청할 수가 없습니다. 내가 나를 구원해야죠. 스스로 돕는 자가 돕는 거지요. 그러나 우리의 삶이 무너지고 내가 내 안에 나를 구원할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게 될 때, 나의 약함을 깨닫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와 구원을 요청하고 주께서 내려주시는 구원의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의 능력입니다. 성도 여러분, 깊게 생각해 보십시오. 십자가는 어떻게 십자가가 기독교의 상징이 되었습니까? 십자가는 사형틀입니다. 사형틀 중에서도 모든 인간을 가장 비참하게 만드는 그런 사형틀입니다. 십자가는 약한 것 중에 가장 약한 것입니다. 힘을 숭배하는 로마 제국의 한복판에서 십자가는 역겨울 정도의 약함입니다. 십자가는 수치이고 치욕입니다. 그러나 이 십자가가 온 세상을 구원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었습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이런 질문이 당연히 떠오를 것입니다. 그렇다면 액션은 쓸데없다는 말입니까? 아니에요. 액션은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도 1장부터 14장까지 액션, 행동하셨습니다. 사역하셨습니다. 일을 성취하셨습니다. 바쁘게 하나님의 일을 쉼없이 행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 우리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힘을 의지하여 일할 수 있을 때 일해야 하고 성취할 수 있을 때 성취해야 합니다. 우리는 액션 해야 합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아무리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무엇을 이루려고 해도 이룰 수 없는, 피할 수 없는 고난이 우리에게 닥쳐올 때, 아무리 내가 무엇을 이루려고 하고 고쳐보려 해도 내가 어떻게 할 수 없는 무너짐의 시간에 맞닥뜨렸을 때, 내가 질병에 노출되었을 때, 나의 몸이 늙어가기 시작할 때, 바로 죽음이 어느덧 문득 코앞에 닥쳤음을 직감하게 될 때, 나의 액션이 도무지 힘을 쓸 수 없는 순간에
바로 그때에도 하나님께서는 더 크고 신비로운 방법으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고 일하실 수 있음을 믿어야 하겠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액션의 능력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을 의지하고 고난을 맞아들이는 패션의 능력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심을 믿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알려주셨습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는 여기서 한 개인이 아닙니다. 제자의 대표입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젊어서는 스스로 띠띠고 원하는 곳으로 다녔거니와, 액션이죠. 하지만 늙어서는 내 팔을 벌리리니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으로 데려가리라. 젊었을 때는 내가 액션이 가득 차서 일하고 사역하고 목회하겠으나 반드시 늙을 때가 온다. 그때에는 남이 내게 띠띠우고 내가 원하지 않는 곳에서 너는 견디며 패션, 고난을 받으며 살아가야 할 것이라. 그때에도 너는 젊었든지 늙었든지 액션이든지 패션의 모드이든지 너는 나를 따르라. 너는 나를 따르라. 무너지는 고난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따르고, 질병의 한가운데서도 나를 따르고, 죽음의 침상에서도 너는 나를 따르라. 우리의 인생이 그렇고 세상의 원리가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바다를 항해할 때도 평소에는 배를 잘 조정해서 운항하지만 감당할 수 없는 폭풍이 닥칠 때에는 그냥 맡기는 수밖에 없습니다. 미술의 조예가 깊지 않은 분들도 고고의 그림을 남녀노소 가리지 않고 다 좋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진실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진실합니다. 그가 그린 해바라기를 보십시오. 활짝 핀 해바라기만 그리는 것이 아니라 그 옆에 시들어버린 해바라기도 같이 그립니다. 고고의 그림은 진실합니다. 인간의 실존에 대하여 진실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강함의 능력만 믿을 것이 아니라 오늘 예수 그리스도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사랑의 마음을 품고 약해질 수 있는 약함의 능력 또한 믿고 의지해야 되겠습니다. 헨리 나우에는 약함의 능력의 상징으로 open hands, 펼친 손을 들었습니다. 이것이 약함의 능력이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힘을 주려고 할 때 성도 여러분 손을 움켜쥐잖아요. 손을 펴서 막 이러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겠지만 그래도 힘을 주려 할 때 주먹을 움켜쥐잖아요. 돈을, 명예를, 성공과 성취를 움켜쥐기 위해 우리는 주먹을 불끈 쥐고 공부했고 살아냈고 우리의 젊음을 바쳤습니다. 하지만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손은 반드시 펼쳐져야 합니다. 내가 쥐려고 했던 모든 것이 별것 아니었음을 깨달으며 우리는 손을 펴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구원과 은혜를 마치 거지처럼 빈손으로 하나님께 나아가 그것을 받아야만 합니다. 우리의 주먹진 손으로는 받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연약한 자가 되어 하나님 앞에 우리가 죄인이며 하나님 앞에 우리가 bankrupt, 우리의 능력으로는 아무것도 이룰 수 없음을 깨닫고 십자가 앞에 나와 주님께서 주시는 것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의 열려진 손이 구원을 이루는 능력이 됩니다. 그리고 성도 여러분, 손을 쥐고 주먹을 쥐고 이를 악물고 어떨 때는 살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다 보면요, 의식적이든 무의식적이든 사람을 칠 수가 있어요. 목사님 손을 펴고도 쳐요. 그럼 할 말이 없어요. 그런데 주먹 쥐고 살면 그냥 손을 쳐요. 칠 수가 있어요. 상처를 줘요. 우리의 자녀들에게도 너는 왜 나처럼 강하지 않냐고, 나는 아주 힘든 세월을 통과했으면서도 이 정도는 이루었는데 너는 왜 그걸 못하냐고, 우리의 젊은 세대를 향해서도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왜 성공하지 못하냐고. 불끈진 주먹으로 곁에 있는 사람들 협박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open hands, 나의 연약함을 깨닫고 펼친 손으로 주변 사람들을 바라보면 우리는 사랑하는 마음, 함께 아파하는 마음을 안고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눈물 닦아주고
위로할 수 있습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게 되는 것은 펼친 손이 움켜진 손보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훨씬 능력이 있습니다. 강함으로 주먹진 손보다 사랑의 마음으로 기꺼이 약해질 수 있는 손, 그것이 훨씬 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인생은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 주먹진 손으로 세상을 살아가나 결국에는 손을 펴고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의 본질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겟세마네 동산의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면서 우리가 사는 동안 열심으로 액션 일하시되 사랑의 마음을 품고 손을 펴는 훈련을 해나가셔야만 합니다.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본문에 보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겟세마네의 씨름을 마치신 후에 완전히 손을 펴십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하나님의 본체시요 하나님과 동등되신 모든 영광, 모든 권위를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가지고 계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제 겟세마네의 씨름을 통해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완전히 힘을 빼십니다. 완전히 연약해지십니다. 완전히 손을 펴십니다. 그리고는 십자가에 죄인의 손에 파라디돔이 못 박히십니다. 죄인의 손에 넘겨지십니다.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는 마음을 품으시고 기꺼이 연약해지십니다. 철저히 약해지셔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한 구원을 이루어내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인생을 살아가면서 앞서 언급했던 새끼 늑대 브레닌처럼 우리도 고통을 피할 수 없을 때 정면으로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용기를 달라고 주님 앞에 기도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처럼 고통을 정면으로 마주하며 십자가의 능력을 의지하며 사랑의 마음을 품고 주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사람들 앞에 약해지고 손을 펴서 위로하고 다독이고 쓰다듬는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본받을 수 있는 저와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